우리가 죄를 범할 때 사실 그 죄의 본질은 우리의 교만에 있습니다. 근데 그 교만이 어떻게 해서 왔냐면은 창세기 말씀에 보면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에 거할 때 사탄이 이제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는 나무를 두게 하시고 그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탄이 와서 꼬십니다. 그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아. 죽지 않을 뿐더러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꼬십니다. 죄의 본질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주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컴플레인을 합니다. 하나님이 차라리 에덴 동산 안 보이는 곳에 두셨다면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 에덴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선악과를 주셔서 사람들을 시험하셨을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순종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이 땅을 다스린 자로 세우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인간의 마음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 대상 하나님이 계셔야 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높아질수록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그 빈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와서 꼬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게 될 거야. 그래서 죄의 본질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교만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겠다는 그 교만의 마음이 바로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그 죄의 본질 속에서 모두가 다 스스로가 왕이 되려갑니다. 왜 싸우겠습니까? 왜 경쟁을 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왕이 되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어느 광고 카페 이런 광고가 있었죠. 세상은 1등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1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강남 학원에 많은 사람들이 막 치맛바람으로 과외를 보내기도 하고 우리 아이를 최고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 남편을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힘을 쏟습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최고인 것 같은 그 착각 속에 빠져서 우리의 모든 힘을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고 있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들이 받은 은사와 자기들이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자랑이 있다 보니까 서로를 보게 됩니다. 시기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분쟁하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최고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를 받고 난 후에 자신들이 무엇이가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높이러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책망하는 것이 있죠. 고린도 교회인들이 들어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1장에서도 바울이 책망하는 것처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라. 그리고 오늘 말씀의 3장에서도 또 책망합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고 사람들이 나는 바울의 제자다. 나는 아볼로의 제자다. 나는 베드로의 제자다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정말로 바울과 게바나 아볼로를 좋아해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최고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내셨죠.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산으로 부르셔서 계명을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오랫동안 그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아론을 협박해서 황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이 황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 여호와를 섬겨라라고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미련한 사람들이 그 황금 송아지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상은요, 바로 내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누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으니. 그리고 내가 섬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내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불교사원이나 도교사원에 가시면 많은 신들이 올 것입니다. 대만은 중국도 마찬가지죠. 한나라 때부터 이 불교랑 도교랑 혼합이 돼가지고 수많은 신들이 다 짬뽕으로 섞여 앉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그 신을 만들어냈습니까? 우리 자신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도박을 하는 사람들도요, 도박의 신을 섬깁니다. 그 중국의 유명했던 한신 장군을 도박의 신으로 세워서 섬깁니다. 옛날에 그 한신이 전쟁터에서 그 병사들이 고향을 생각하면서 외로워할까봐 일부러 도박을 시켰다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그래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한신을 도박의 신으로 세워서 섬기는 겁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서 세우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을 보십시오. 스스로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신들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출애굽께서 증거하신 것처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들먹이고 게바를 들먹이고 아볼로를 들먹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들이 유명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이만큼 괜찮다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베드로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아볼로를 바라볼 수 있는 덕목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알듯이 바울은 연약한 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시험에 들 만큼 육신에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연약한 사람이 능력을 전해, 복음을 전해 능력이 있어? 멋있어. 나는 저 사람 같이. 아볼로는 그 당시 운명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언변이 좋았습니다. 아마 복음을 전할 때 힘있게, 아마 능력있게 전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의 매력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각각 이유,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다. 결국은 말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괜찮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누가 한다고요? 소위 예수를 믿는 자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런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엇이냐? 아볼로는 무엇이고 나는 무엇이냐? 나는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는 사역자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온전히 믿지 않으면 자꾸 우리 안에 그 죄의 본성 때문에 나를 드러내려 갑니다. 근데 바울이 실망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볼로랑 나랑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한국의 교회가 많은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유명하고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합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자랑받아야 되고 영광받으셔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목사들은요, 그냥 성경 말씀대로 그냥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친 자를 존경하고 복종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목사에게 어떤 훌륭한 인품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목사를 자랑하고 이렇게 자랑하는 무슨 연예인 보듯이 스타를 보듯이 자랑하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요. 그래서 한국의 젊은 교회에 많이 모이는 그 교회는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난리가 난대요. 연예인들 막 보면 까무러치는 것처럼 난리가 난대요. 그래서 결국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가 있었죠. 우리는 주의 종들을 볼 때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렇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청주에서 같은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참 믿음이 좋으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한국에 계실 때도 그분은 굉장히 목사님을 잘 섬기셨어요. 사랑하시고. 근데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은 훌륭하신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그냥 평범해서 조금 더 밑에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도 그 장로는 그렇게 잘 섬기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청도에 있을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이제 목사를 대적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에 장로님은 목사의 편에서 교회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인간적으로는요, 그 장로님이 목사의 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섭섭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로님은 교회를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을 지키는,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책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이냐, 다 무엇이냐 이겁니다. 아무런 내세울 게 없다는 겁니다. 내세울 게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는 어떻게 자라야 됩니까? 에베소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에베소 4장 1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하나로 하여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품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면 오직 사랑하여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영광을 받도록,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요,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내려갑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가르침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지체의 교회로 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들으면서도요, 자꾸 우리의 것을 만들어냅니다. 뭘 만들어야죠? 교회 전통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밖에 있는 한인교회들이요, 교회가 작은 교회들이 많으니까 처음에 큰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되게 환영했대요. 굉장히 믿음이 좋고 뭔가 유익하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큰 교회는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모든 게 다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조그만 교회 와서 보면 이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뭐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와서는 계속해서 그 부족한 것만을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해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분위기가, 교회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했다는 겁니다.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종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세요? 저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워낙 형편이 없으니까 아마 기도할 것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의 종이 되기 위해서 되게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주의 종에서 기도할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주의 종들이 있어요. 그럼 다 끝나는 겁니다. 주의 종들이 왜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능력이 좀 필요 없습니다. 능력이 뭔데요? 큰 교회에서 설교하고 기적을 일으키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뭡니까?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바로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능력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그분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우리 마음을 들여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뭘 봐요? 밖에 있는 걸 봅니다. 밖에 다른 교회는 무엇을 했고 뭘 했고. 고린도 교회들이 왜 그랬습니까? 왜 시기하고 왜 질투합니까? 다른 사람들 하나님께 주신 은사 바라보고 다른 사람 누구한테 배우는가 그거 바라보면서 그거 가지고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누굴 바라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 교회에 뭐가 나오고 그 소리가 나가는 겁니다. 옛날에 저희가 코스타 할 때 어느 이제 목사님이랑 둘이 이제 제가 코스타를 섬기는데 장소를 찾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교회 시내, 타이베이 시내, 교통도 좋고요. 그냥 우리 코스타 인원이 들어갈 만한 정도면 딱 좋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거기서 하자고 그랬어요. 그때 그 목사님 되게 미안해 했어요. 그래도 되냐고.
아니 왜 안 돼요? 장소도 없고 그 다음에 돈 안 들어가고 공짜잖아요. 빌리는데 사람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뭐가 안 되겠어요? 근데 코스를 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말이 많더라고요. 왜 특정한 교회에서 하느냐, 왜 그 교회에서 했느냐. 제가 오히려 미안하더라고요. 그 목사님한테 내가 괜히 그 교회에서 해서 그래가지고 왜 거기서 하면 안 되죠? 왜 거기서 다 모이면 안 되죠? 왜 꼭 우리 교회, 왜 꼭 왜 우리가 들어가야 되죠?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참 마음들이 고약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안 오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하니까. 은혜 받으러 가는데, 주의 말씀을 듣는데, 아니,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 더 좋지요. 왜 장소 때문에 왜 뭐가 불편해서 안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한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해하는 분들 참 많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가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가면서, 왜 자꾸 이렇게 해야 돼요? 물론, 각 교회는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다 같이 함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꼭 우리 교회가 뭐가 돼서 우리 교회가 드러나야지만 일을 하는 분들, 내가 그 일을 할 때 꼭 장이 돼야지만 일을 움직이시는 분들, 우리의 능력은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빛을 버리는 것,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 능력이 드러나지 않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목사님 큰 목사님 되게 해서 큰 종교가 되세요. 능력 있는 종교가 되세요.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세요. 주의 종에게 하나님을 맡은 자들이 구할 뭐라고? 오직 충성이라고. 내가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건, 우리가 어디에서 있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곳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서 있는 겁니다. 그건 내가 원함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책에도 이렇게 썼어요. 소위 은사받았다, 능력받았다, 기도로 목사들을 컨트롤하려고 조종하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목사님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주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 걸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준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믿음은요 반석 위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운 것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의 정결한 근거 같은 주의 말씀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만약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마지막 날에 그 공적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에서 누구든지 그럼 24절부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어디요? 하나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누구요?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서 아주 든든한 무너지지 않는 그 믿음의 집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집을 세울 때 아무리 비가 내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아무리 심한 그 비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성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다고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지 않으면 우리의 그 주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아는 건 내가 배운 것 어떤 교회 전통과 관습과 주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 내 믿음의 집을 세워가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견고한 주님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했습니까? 1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의 뜻이 뭐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안에 임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임재하신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채워지도록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세우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격흘러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얼마나 많은 이상한 것들이 많이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까? 말씀으로 하니까 참 힘들죠. 그래서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요즘 교회가 성장이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캐나다 미국에서 이상한 것을 많이 배워고 왔습니다. 사람 넘어뜨리고 쓰러지고 웃고 이상한 거 많이 배워서 했죠. 그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그 이상한 것들 때문에 망하고 있죠.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드니까요. 어려우니까요. 근데 우리는 알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압니다. 근데 힘드니까 자꾸 넓은 문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요. 예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사니까 힘드니까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죠? 세상 같아요 하죠. 그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갖다 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쓸데없는 시기와 분쟁과 분열로 달려갑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임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환경과 그 현상만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0장에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봤다는 겁니다. 거기서 정말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비밀도 들었다고 합니다. 많은 경험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나 이거 얘기 안 해. 나 이거 얘기 안 할 겁니다. 왜요? 바울이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만 관심을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연약해서요. 겉으로 드러난 현상과 어떤 거기에만 많은 관심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인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사건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가장 큰 기적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서다 부활하시고 죄를 지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이것이 참된 기적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죄로 죽었던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 십자가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만큼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꾸 다른 기적들을 많이 찾아다니죠. 눈에 보이는 현상을.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얘기 안 합니다. 나는 내 연약한 가운데서 나를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기적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며 전했던 것은 무엇이죠? 십자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십자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난 다른 거 전하지 않습니다. 왜요?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근데 그 은사 받고 나서 자기들이 무엇인가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옛날에 슈퍼맨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많은 남자애들이요, 빨간 망토 메고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뭐 했죠? 뛰어내렸습니다. 망토만 메고 자기가 무엇인가 된 것 같은 착각 속에서 뛰어내려서 결국은 어디가 병원으로 갔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다고요. 은사 받고 나니까 자기들이 뭔가 슈퍼맨이 된 것 같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은 뭔가 된 것 같은 착각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쟤는 뭐 저런 은사를, 저런 기적을 신기하고, 듣다 보니까 내 방언 소리보다 더 예쁜 것 같아. 사람을 다 고치는데도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감기를 고쳤다든가 뭐 부러지가 고쳤다든가 비교하면서 신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깎아내리는 겁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임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께만 존귀함을 높이 올려드리고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증거되어지도록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 지고 죽을 쫓아고 말씀하세요. 우리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조금뿐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심었고 아브라함은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왜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았으면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아무리 심어도 아무런 것을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헛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도와서 뭘 한다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도와드릴 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서 그분을 볼 때마다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거룩함 앞에서는요,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고 감탄을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이런 가수가 찬양을 했나 노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그 앞에만 서면 작아질까? 김수희 씨가 불렀나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면요, 난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요,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한없이 부족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채워지도록 그분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잘하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조금 받은 은사 가지고 그들 자랑하면서 또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범사에 그리스도에게로 자라면서 한 마음과 한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자라나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우리 스스로의 것으로 세우다 보니까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임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만 나가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직 그분의 영광만을 드러나도록 증거하는 믿음의 증거자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신 그날까지 그 믿음 붙잡고 견고하게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위에서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진정한 믿음의 반석에 믿음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기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어린 양들입니다. 우리는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할 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로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하게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오직 그분께만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내가 무엇인가 된 것 같은 착각이 있으시다면 오늘 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씀하시죠.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도 아니고 유명하신 목사님 밑에 있으면 다 믿음 생활 잘하니? 아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믿음으로 서 있는가,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만학교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예배당 예쁘다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쁜 예배당 하나에만 있으면 믿음이 저절로 자라나요?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들도 같이 예뻐지시나요? 아니요. 주님이 여러분을 인지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채울 때 여러분은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 빛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명예, 권력, 예쁜 거, 잘생긴 거, 몸 좋은 거, 한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는 한순간에 거둬갈 것들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취하시면 언제든지 취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 임재하신 것, 그거 하나 자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셔서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의 성소로 나를 만드셨고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셨으니 그거 하나 자랑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우리는 바울을 굉장히 능력 있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큰 종, 그렇게 우리는 바울을 인정합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자랑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그렇게 쓰임받았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 찬양교회 모든 성도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기 원합니다. 내가 나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은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고 또한 그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되는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지혜로 그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달라는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내가 인자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의 사랑만을 주옵니 내 안에 일어난 모든 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시기심과 우리의 의심으로 우리가 저를 비교하며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족하게 보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을 높이는 영광의 주님의 자녀로 사시고 은혜의 주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믿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에 온전한 믿음의 집을 지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무지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사랑을 지으시고 오직 주님의 동일하심을 지으사 주님만을 높이는 자들을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자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그들의 어리석은 분입니다. 그들의 무지함을 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동일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주 우리를 쳐서 걱정시키게 하시며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또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일을 불쌍히 보시고 주의 믿음을 세우시고 주님의 은혜를 위안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자들이었고 더러운 자들이었고 죄로 가득 찬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는 정말 그 지옥의 구렁텅이에 떨어져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도 없었고 주님을 바라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더 이상 바라고 기대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에 만족할 수 있는 감사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가 내게 넉넉하게 차고 넘치는 그 족한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것,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이 사실을 고백한다면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게 하시고 오직 그분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생긴 것도,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신 능력도 모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에 오늘 주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능력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은 오직 순종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누리시는 그 믿음의 순종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이렇게 분별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사 하늘의 구원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요,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믿음의 견고한 자로 서게 하셔서 죽으신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승리하는 복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